오늘 제가 쓴 책 가운데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17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연기자 신우회에 목요일 오후 3시마다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TV에 자주 나오시는 장로님 되시는 연기자분이 계세요. 강남의 큰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다과에 같이 커피 타임을 갖고 이래 할 때 목사님 2달 후에 저희 집에 한번 밤에 와 주십시오. 저희 선친, 저희 아버님의 기일 제삿날인데 저는 7남매 중에 제가 장로고 맏입니다. 근데 내 동생 6명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대부분 저 목포와 강주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맞이 된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두 달 동안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 기도를 하고 가겠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드디어 그 날짜가 다가온 겁니다. 그날 저녁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금요 기도회는 부교육자에게 좀 맡겨놓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서울 뚝섬에 그 장로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밤 10시까지 와달라 했기 때문에 10시 전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장로님의 안내를 따라서 장로님 댁에 올라가니까 목포에서 올라오고 광주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온 동생 6명과 그 조카들하고 해서 제가 보니까 장성한 어르신들, 청년들 한 15명은 좋게 돼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밤 12시에 제사 지낸다고 음식을 막 이렇게 조리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동생들, 조카들 전부 좀 앉아봐라.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는 목사님인데 잠깐만 얘기를 좀 듣고 말씀 듣고 우리가 준비하자. 이래가 한 15명 가까이 되는 사람 다 앉아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제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 제가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육신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것이다. 아버지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있다가 태어나는데 부모를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버님의 기일을 맞이해서 음식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모이신 게 아니냐.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땐 젖을 먹고 자라서 밥을 먹는데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죄를 지으려 못 짓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왜? 하나님 인격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체를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다. 그게 악이다.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악이 되는 사탄이 있다는 기억해라. 사탄이 와서 먹으라 선악과 먹으라 하거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계시록 12장에 9절에 보니까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에덴으로 쫓겨나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운명 사주팔자 모든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오게 됐어요.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마귀에게 장악된 문제, 운명 사주팔자라 그러죠.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된다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우라, 제사장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했다. 선지자가 침시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 쑤시겠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다. 예수님은 참 선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돼요. 참 선지자 됐어요. 구약에 죄 지은 사람 제사장 찾아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양머리 손을 얹고 하나님 박용변한 사람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줄 믿습니다 하고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데 그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 침시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죽으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왕은 취임식을 하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면 마귀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쭉 말씀했어요. 그 장로님 댁에서 제사가 뭐냐, 옛날 중국의 송나라 때에 주자학을 창안한 주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갔다가 몇 년 만에 집에 와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 임종을 못 봤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죽으신 날 음식 떠놓고 절한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제사 지낼 때 조상님이 오셔서 제사밥 드시고 가라고 제사 지내는데 그때 귀신이 자꾸 온대요. 귀신이. 우리가 여름에 35도쯤 뜨거울 때 개나 고양이 죽었는데 그게 시체를 치우지 않고 썩 놔두면 어디서 막 벌레들이 나오고 군뱅이가 기어 나오고요. 그 썩은 음식 좋아하는 까마귀 같은 게 달려들어요. 근데 그 싹 없애고 그 시신 썩는 거 없애고 꽃을 심어 놓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님의 기일날, 제삿날 음식 떠놓고 제사 절하면은 조상님이 밥 자수주 오시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자꾸 불러들으면 자녀들에게 후손들 영적인 문제 온대요. 출애굽기 20장 4절 영적인 문제 3, 4대 망한다 그랬거든요. 조상님이 진짜 밥 자수시러 오신다면 매일매일 3끼씩 수천 대까지 떠나야죠. 제삿날 딱 한번 떠놓고 명절 한번 떠놓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시체를 치우고 꽃을 심어 놓으면 벌과 나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울 때에 우리를 잘 되라고 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그 돌아가신 선친의 우리를 키울 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드리는 거, 잘 믿어드리고 우리가 잘 사는 걸 천국에서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제사 지내면 되는 게 아니고 제사 많이 지내면 귀신에게 시달리고 3, 4대 망한다 했다.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시면 이 자리에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라 하니까요. 그 15명 되는 분 모두가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제삿날, 기일날 저를 청해가지고 밤 12시 제사 지는 10시에까지 와달라. 10시에 가서 제가 잠깐 예배드린다 하면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복음 전했는데요. 그 15명 가까이 되는 7남매의 조카들까지 해서 딱 모두 무릎 꿇고 예수님 다 영접하고요. 예배드리고 나니까 뭐 구원받아 버리니까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가 축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뭐 밤 12시 돼서 예배 드리고 막 서로 간증하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거기 목포에서 올라오신 우리 양 장로님의 여동생의 아들이 야구 선수인데 미국 메이저에서 홈런을 잘 치는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그 후에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광주 지역에 있는 프로 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많이 보았는데요. 그 유명한 선수가 강남의 장로님의 조카더라고요. 그 금요일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틀 후에 주일 저녁 됐는데 장로님이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제 아래 우리 동생들과 조카들이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셔서 모두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내려갔는데 오늘 전부 광주에서 목포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전화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조상님이 제삿날 음식 드시러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아닙니다. 조상님을 가장한 귀신을 자꾸 끌어들인 거예요. 제사 지내면요. 제사 지내면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복음 전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전체가 예수님 영접 구원받는 모습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날 때 그때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 전에서 생명이 살아날 때 제일 행복해요. 생명 계속 살리면서 생명 살아나는 것에 대한 행복을 맛보고 나니까요. 다른 건 전부 좀 시시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여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들 생명을 자꾸 살리셔서 하나님 잔치를 많이 열어드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우리 여러분에게 다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